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 신분 권세 중에 마지막에 증인인데 증인이 뭡니까?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 이렇게 서론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증인은요 체험한 거예요. 맛을 봐야 됩니다. 내지는 이제 본자, 느낀 자. 뭔가 다른 걸 보고 느끼고 또 깨달은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만 이렇게 먹어서도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뭡니까? 증인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녀고 좀 먹어봤던 것 중에서 좀 괜찮았다 싶은 음식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원래 되게 장어를 되게 싫어해요. 장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장어에 대한 인식을 바꿔준 음식이 있었는데, 나고야에 갔더니 나고야에 장어밥이라는 게 있는데 몰랐어요. 그냥 어떤 분이 이제 장어 이제 도시락에다가 이제 장어가 구이 4개가 올라가 있는 그 거예요. 저희 목사님한테도 소개드려서 한번 가서 드셔보셨을 건데, 근데 그게 이제 맛있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은 그냥 이렇게 장어랑 먹고 반은 이제 오차즈케라 해서 이렇게 밥에다 찬물에다가 밥을 넣고 이렇게 장어를 넣고 양념을 딱 넣어서 이렇게 섞어서 후루룩 먹는 거예요. 갑자기 벌써 침이. 그랬더니 그 오차즈케에 이렇게 장어를 딱 넣어서 딱 이렇게 먹는데요. 장어가 찬 물을 딱 빨아들이더니 입에서 딱 들어오니까 이게 탱글탱글한 게 팍 터지는 거예요. 그 찻향하고 함께 후루룩 먹는데 지금도 나고야에 언제 또 가나 이러고 있습니다. 나고야 가면 또 먹을 거예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장어를 그 다음부터는 좀 잘 먹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뭘 먹느냐 중요해요. 지난번에 이제 필리핀에 우리 하현지 집사님 있는 이제 필리핀에 갔더니 우리 하 집사님이 이제 우리 강아지 고기 그거를요 딱 이렇게 삶으셔갖고 딱 했는데 그 비법이 있으세요. 저는요 제가 원래 별로 강아지 요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하도 충격적으로 경상도가 개를 잡을 때 좀 무식하게 잡아요. 어린 나이에. 그 저희 외갓집 이렇게 보면은 그 옥상에 올라가서 여기 옆집에서 개를 잡는 거 봤어요. 검은색 개를 전봇대에 매달아놓고 진짜 개 패듯이 팬다는 게 뭔지를 막 진짜 동네에 막그 막 소리가 나는데, 그래야지 맛이 또 살이 야들야들해진다는 뭐 그렇게 잡는 거예요. 잡는 과정을 다 봤어요. 그걸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도 개고기 먹기 싫었던 건데. 그런데 거기 이제 우리 하집사님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다 안 먹거든요. 근데 그 몇 끼마다 나와. 몇 끼마다. 근데 너무 잘 먹었어요. 진짜로. 저 원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증인. 맛을 봐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요. 영화 있잖아요. 3D 영화 제가 이제 처음으로 같이 봤던 게 저희 사모랑 같이 그 영화를 몇 년 동안 못 보다가 주은이를 아침에 이제 재워놓고 둘이 부부가 새벽 조조 타임에 아바타를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근데 3D 영화를 처음 봤죠. 안경을 끼고. 근데요. 이 영화를 딱 보는데 거기에 갔다 온 것 같아. 느낌이 내가 거기 가서 거기서 다 체험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이거 보통 이게 아니구나. 앞으로 세계엔 막 이런 어떤 가상현실 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VR 같은 거 이제 있잖아요. 눈에다 끼고 이제 체험하는 거. 마치 거기 갔다 온 것처럼. 이번에 주은이랑 같이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VR 이렇게 게임 같은 걸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VR 게임을 하는데 딱 끼고. 그래서 무슨 총싸움인지 몰랐는데 총싸움이야. 근데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촉감까지 느껴졌으면 이제 제가 이럴 뻔했는데 촉감은 안 느껴서 막 달려오는 거야. 막 총을 막 맞춰서 싸우는데 다다다다다다 우우우 뭐 이러고. 근데 이게 요즘은요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같아요. 여러분 근데 체험해 보면요
증인이 쉽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증인.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까?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증인이고 무엇의 증인입니까? 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의 증인인가?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에, 그래서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에 증인이 돼서 초대교회는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한 것처럼 신분과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사시는 성령 내주.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내주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내주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 속에 개입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그 응답을 체험해 보시기 축복합니다.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도 약속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을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라고 해요. 성령 인도는 뭡니까?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죠. 내 명철 의지하지 않아요. 아까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함께 가보면 되게 많이 있죠. 내 마음판에 뭘 새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존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구나. 그래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짱돌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네 길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도하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냐면요.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도 판단도 뭐 갖고 하셔야 돼요? 말씀 갖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많이 변한 게 뭐냐면은 문제가 생기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답이 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탁 풀려요. 답이 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순절 날, 그 날이 와요. 그러면요. 그 문제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걸렸는데 안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면요. 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이미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은혜 속에 나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 속에 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구원 안에서 주신 이미 주신 것을 잘 누리면 돼요. 요걸 세 가지를 가지고 신분이랍니다. 신분은 뭐라 그랬죠? 제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요. 계속 따라붙는 게 뭡니까? 증거가 따라오기 때문에 증인이 됩니다. 요것만 하고 있어도 뭐가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과들이 나타나요. 저는요. 진짜요. 이 흑암이 결박되는구나. 저는 이제 사단이 저를 방해한다고,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잘 못했었어요. 근데 사단은요 언제 우리를 공격하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조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면 사단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신분을 믿으면 상태가 어떻게 변합니까? 신분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이렇게 되죠. 흑암을 결박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딱 주인 바꾸고 이제 뭐예요? 그러면 요 주인이 예수님이 안 된 사람들 현장에 많잖아요.
현장에는 어떤 사람 많아요? 현장에는 예수님 안 들어와 있고 이렇게 내가 주인 된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요 두 부류는 다 사단의 공격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흑암을 왜 결박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들이 이런 현장을 봤었을 때 내가 요 상태를 바꿔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됐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어쫓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깨달아서 예수를 영접한다든지 복음을 받는다든지 이 사람이 붙어있던 이 흑암이 떠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때 전도문이 열리고 응답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제 뭐예요? 내게 준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 현장과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가문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꺾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권세는 특징이 뭐냐면 신분은 믿으면 되는데 권세는요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하고 쓰세요. 천사가 여러분을 돕습니다. 천사의 도움. 왜 돕습니까?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를 돕는데 우리랑 같이 뭐라고요? 팀이에요. 팀.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뭡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능력이 있어 주의 말씀을 행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누구예요? 천군 천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붙잡고 있으면 그거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흑암이 언제 꺾이고 천군 천사 언제 도움되냐? 사실 신분 제대로 누리면 따라오지 않겠어요? 예수 주인으로 바꾸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당연히 천군 천사 와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받아서 보좌로 가져가고 기도 응답을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잖아요. 특히 12절에 보니까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하신 바 돼서 내가 네 기도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믿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 뭐라고요? 천국 배경. 나는 천국 시민이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21절에 보니까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보좌의 축복을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주께서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대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보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공초월하는 이 흑암도 시공을 초월하죠. 근데 꺾어버려요. 시공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흑암을 꺾고 시공초월하는 천군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보세요. 스데반이 죽는 순간인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을 응원합니다. 보좌의 축복. 저는요 이게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요걸 체험을 했어요. 제 인생에. 근데 여러분 체험하는 방법이 너무 단순한 거 있죠. 그냥 믿고 사용하면 돼요. 한번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와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뭘 했냐, 여기 있는 성경 구절들을 쫙 읽으면서 특히 저는 이제 요 성령 인도 부분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세요. 나에게도 줄 수 있잖아요. 저기 유명한 목사님들한테만 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나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이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저의 1대1 관계 속에서 응답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평안이 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의심 사라지는 제일 좋은 방법,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과 말씀, 이면계약을 맺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응답 되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거부할 수 없어요. 김동원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너무 갈급해서 예수 믿으면 인생이 변한다더라 해서 인생 변해보려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갖고 그 기도원까지 가갖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도 안 되는구나 해갖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에 이렇게 내리막길 길을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여기 가게가 하나 있고 이게 코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돌면은 이제 뭐예요?
내려가는 이제 길목인데 이제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요 코너 돌 때까지 믿어지게 해주세요. 나 안 믿어지면 난 다시는 하나님 평생 안 찾을 건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여기서 날 믿어지게 하시면 난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러분 언제 믿어지지 아세요?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마음에 뭐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간증 뭐 얘기하시더만요. 우리 김 지사님이 열변을 토해 가시면서 하나님 다 우리 사람들의 말 다 듣고 계세요. 그잖아요. 네가 그렇게 말했어? 그래 내가 나도 살아있는 거 보여줄게. 그런데도 안 믿고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니까 안 믿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죠? 직접 봤는데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요 육지같이 건너놨잖아요. 애국군 다 수장시키는 거 봤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이적 베푸시는 거 봤잖아요. 오병이어도 보고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봤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여러분이 복된 자들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제일 빠른 방법은 사모놀이다. 말씀 잡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성취가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응답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돼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왜 어렵냐? 증거가 너무 없으니까 어렵죠. 저는 할 말 많아요. 저거 누가 툭 건드려서 한번 네가 믿는 예수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며칠도 일주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왜냐면 제 인생에서 계속 증거가 와요. 성경에 제가 지난주에 그 전주에 강단하면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 뭐예요? 증거를 주시려고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이전에 그래서 다 예비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그러니까 조금요. 여러분의 막 과거의 막 그 상처라든지 안 되던 거라든지 거기 속지 마시고요. 요 안으로 가지고 오세요. 신문 권세 안으로 가지고 오시고 그거를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일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 계셔서 나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 문제 속에 분명히요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에 있는 게 하나님 더 체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 여러분 전과 후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지사님들 막 포럼하시는데 여러분 구원받기 전하고 후 비교해 보시면 내가 많이 변했구나 이거 알아요. 근데 자꾸만요 지금 현실에 안 되는 거 보고 흔들리잖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과 후를 보고 증인 되셔야 되는데 저는 구원받기 전에요 진짜요 뭐랄까 종교인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완전히요 나쁜 짓 골라서 하는 좀 이상한 아이였어요. 사실 저는 영적 문제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목회자 다녔는데 이상하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계속 만났어요. 어릴 때 친구가 중요하다는 말이 그거예요. 근데 나쁜 친구 만나도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속지 마세요. 나쁜 친구 만나갖고 망하는 사람의 케이스로 가면 제가 그랬어야 돼요. 100% 망했어야 돼요. 그죠? 저 목사 돼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 인간 걱정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오히려 저는 그게 다 발판이 돼서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전한 복음 제가 가끔 가다가 저희 사모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애들이 진짜 FM으로 잘 따라올 수도 있다. 근데 FM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애들은 좀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근데 문제가 생기거나 애들이 좀 문제가 생겨도 진짜 우리가 복음이고 쟤네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면 하나님이 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만 이제 내가 아이들을 컨트롤하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도 좀 이렇게 보니까 애들을 컨트롤하려는 게 아니라 얘들이 예배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 부모가 자꾸 내가 주인 돼서 컨트롤하려는 게 많아요. 그거 많이 싸워야 되거든요. 진짜 구원받으면
저는 구원받기 전을 보면 진짜 이상했다니까요. 예. 구원받고 나니까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 우리 전단지 다이어트 같은 거 보면 이게 다이어트 관련해서 보면 이렇게 배 엄청 나온 사람이 이 다이어트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홀쭉하게 빠졌다 이렇게 하고 막 인터넷에 많이 나오잖아요. 전과 후 비교. 맞죠? 저도요 막 진짜 그 전과 후를 딱 보면은 진짜 제 지금 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응답이 많이 와요. 저는 그게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면요 계속해서 여러분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증인이 됩니다. 증거거리에 쌓여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받기 전과 후, 양육받기 전과 후. 또 양육받기 전과 후도 또 틀려요. 왜냐면 양육을 잘 받아서 말씀 먹는 거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거 제대로 배우면요 딱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응답이 왔다라는 또 증인이 돼요. 여러분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들을 완전히 거기 노예가 돼버린 거죠. 종노릇했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실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는데 성경이 뭐라고 됐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상태.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허물과 죄로 죽으니까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있는 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갈라디아 4장 8절처럼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 노예가 된 거죠. 저는 복음 모를 때요 완전히 다 묶였어요. 묶이고 잡히고 눌리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알면 할수록요 이것들이 보여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죽어서 사단에게 묶이고 잡히고 눌려서 완전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요 묶이고 잡히고 누린 데서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계속 적용하세요. 막 여러분 눌렸던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 있잖아요. 거기다가요 그리스도를 계속 적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발견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직이다라는 결론이 왜 저는 나냐면요 계속 보이니까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는 이 문제가 또 나와. 나 여기 또 이게 날 또 건드려. 밑에서부터 근원적으로 계속 나와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찾아보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그 일에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예수 오직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래서 바울이 저는 로마서 여러분 7장 8장에 얘기한 내용이 그냥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한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요 육신의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분명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증인인데 하나님이 사람인데도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있던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요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요게 나에게 영향을 주지만 구원받은 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제는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 묶였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말씀 찾아보세요. 이 말씀 저는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맨날 갈라디아 4장 8절은 뭘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그 구원 얘기할 때 나오는 성경 구절이니까 잘 알잖아요. 근데 5장 1절은 모르시는 분 많아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고요 계속해서 인도받아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려고 뭐예요? 우리 자유를 주셨어요. 진리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꾸 여러분 뭐예요? 사단은요 여러분과 저를 묶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또 묶으려고 할 거예요. 옛날에 있던 거 또 가져가서 또 묶으려고 할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주로 하던 18번 있잖아요. 그거 또 하도록 만들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다운시켜서 제가 아까 서론에 마귀의 일 얘기했잖아요. 마귀의 일을 계속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 권세를 계속 누려야 돼요. 언제까지? 주인 고백을 계속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왜?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하고 삼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제는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좀만 누리면 됩니다. 은혜를 누림으로 좀 이거 믿고 계시면요 이상하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뭐가 와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깨달아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알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얘기하는데 2장 10절부터 14절 보여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뭔지 알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증인될 때 질병이 치료되고, 아니면 여러분 예수를 정말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을 때 막 내가 묶였던 거에서 막 풀려나고 자유를 받고. 저는요 좀 특별히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주인 고백하면서 주인 고백하시는 분들이 사실은요 제일 뭘 이제 주의하셔야 되냐면, 주인 고백은 평상시에 여러분 굉장한 영적 싸움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뭘 하면 됩니까? 승리 경험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옛날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눈치채고 그게 복음을 개인화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 마귀가 여러분 생각으로 계속 파고든 부분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 요게 구원받기 전에 내 체질인데 여기로 끌고 가려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뭐예요? 이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면서 그 문제 딱 찾아오면 뭐 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가 네 정체한다.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지금 이 부분을 속이려고 하는 이 흑암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묶이고 잡힌 모든 부분에서 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 생명 대신 주님만 붙잡사오니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는데 흑암이 여러분 떠나가는 체험했다. 그게 전부 다예요. 마귀가 딱 떠나갔다.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체험이 강한 사람에서 믿음이 세져요. 제가 이제 우리 제주 한빛교회도 갔다 올 거지만 이번에 또 갔다 오면은 되게 얘기할 게 많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서울에 제자 한 분이 계신데 그 제자분한테 계속 이제 얘기했는데, 그 제자분이 너무 막 몸이 아파서 마사지를 받으러 간 거예요.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이 마사지를 받으러 가서 이제 마사지를 받으러는데 그 마사지 하시는 분이 마사지는 안 하고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데 이분 딱 보니까 아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애들이 귀신 들렸는데, 그래서 이분이 마사지는 안 받고 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지 뭐 하여튼 정리되지도 않은 막 복음을 막 얘기했대요. 복음을 얘기했더니 이분이 딱 듣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들이 복음 들어야 된다. 그래갖고요 이 복음을 이분이 먼저 받고 또 이 아들이 복음 받는데, 이 귀신 들렸던 애가 이제 복음을 딱 받으니까 사단이 막 이제 떠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얘가 이제 귀신을 막 보는 거예요 자꾸. 예. 막 그런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딱 그 이름을 딱 가지고 딱 기도하고 있고 복음만 딱 누리고 있는데, 이게요 막 사단이 막 꺾이고 막 하나님 역사 막 일어나는 거 막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사단이 속이는 것도 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좀 교회 안에 또 어떤 또 귀신 막 그 역사 보는 분이 있나 봐.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종탑에 귀신이 앉아 있고 막 손 흔들고 막 이런 데 있다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 사단이 많이 역사할까요? 세상이 많이 역사할까요? 네? 교회도 역사 많이 해요. 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못 깨달아야지 세상을 못 살리거든요. 그죠? 교회에 있는 사람 복음 깨달으면 세상을 살리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마귀가 졸음마귀 옵니다. 예? 그리고 교회가 딱 예배에 집중 못하도록 예배 방해막이 옵니다. 그래갖고 제가 강대상에 딱 서잖아요. 딱 서서 예배들이 딱 보면은 딱 느껴져요. 제가 찬양 딱 하는데 사단이요. 딱 이렇게 보면 찬양 집중 방해막이 있습니다. 그럼 찬양 막 종교적으로 부르면 만들어. 이 사람 저 사람 막 건드리고 다녀요. 제가 알아요 그거를. 보이거든요. 이게. 예? 멍 때리는 막이 있다니까요. 멍 마귀가 와. 우리 아들이 멍 때리고 있길래 제가 멍멍멍멍멍 멍 좀 때리지 말라고. 멍마귀가 있다니까. 딴색하고.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면요, 일단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고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전도 대상자 특히 은혜 받았잖아요. 나는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장 가보면 현장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 모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뭐 얘기하면 돼요? 자유케 되는 자유의 답을 전달해 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설명해 주세요. 우린 증인돼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해방하신 주님을 이 현장 가서 증인이 돼서 전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꼭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맞죠? 그래서 키는 뭐예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 생겨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음이 생겨야 사용하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 증인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세요.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나가라. 근데 담대히 나가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예배 드리고 말씀 자꾸 들으세요. 믿음 없으신 분은 자꾸 말씀 들으세요. 교회 메시지 틀어놓으세요. 말씀 틀어놓고 계속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 잡을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가문의 흑암을 말씀 잡을 때 하나님 꺾으시는 거지 우리가 꺾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살아요. 은혜가 나타나요. 얼굴에도 나타나고 삶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은혜 자꾸 받으려고 힘쓰세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은혜 받기 위해서 구원의 길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하지 마시고 흑암 꺾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건 우리가 은혜 받는 걸걸요.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임해버리고 믿음 생기면 사단 못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주인을 몰라보고 짖을 만큼 여러분 얼굴이 변해야 됩니다. 자꾸 이게 우리가요 복음 누리면요 여러분 여기가 살아나요. 여기가 점점 살아요. 강대가 살아요. 복음을 못 누리면요 점점 여기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 자꾸 누려보세요. 그게 전부 다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되리라라고 약속했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족, 이웃, 친구, 직장 동료 전달해 줘야 돼요. 전달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도 복음 못 듣다가 이제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 옆에서 지옥 가는 그 운명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얘기 안 해줘서 그들이 지옥 간다.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말 안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까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 안 하면요 문제가 옵니다. 우리 예사랑교회가 이 지역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갖고 있어요. 만약 지역에 재앙이 왔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여러분 회사에 재앙이 왔다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 믿는 나 책임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 현장에서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되어질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어질 거라는 걸 믿고 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오직이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진짜 이 138이 진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오직. 왜 우리가 구원의 길 계속 그립니까? 주인 고백하면서 왜 예수 주인으로 인정합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거 계속 쓰세요. 왜냐면 여러분과 제 수준 판단으로 절대 안 되는 일,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 많은 것들도 주님은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한 거는 오직만 하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이에요. 24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할 수 있다니까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오직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 일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일은 다 합니다. 세상 일은. 그건 다 세상 사람들하고 누구도 하는 거지만 오직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직 24 복음 누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일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증거거리가 돼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그 일에 나타나요. 제가 학업을 그렇게 했더니
제가 할 수 없는 학업 결과가 온 거예요. 수능 본 사람들 알거든요. 400점 수능 만점에 제가 첫 번째 고등학교 3학년 첫 번째 모의고사 점수 3월달 점수가 208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점수를 보고 난 지방대 또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지방대 괜찮은 데도 못 가겠구나. 그 생각 판단이 딱 드는데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잡았냐면 저는 오직을 잡았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실 기회가 왔습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제가요 공부는 여태까지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지만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이 학업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고 역사해달라고.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점수가 오르는 거예요. 마지막 모의고사 볼 때가 한 60점 정도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잘하면 임서울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딱 수능을 봤는데 우리 때 수능이 그 전까지만 어려웠는데 우리 때 좀 쉬워진 거예요. 그 평균이 40점이 올랐어요. 딱 시험을 봤는데 저는 평균이 60점 넘게 오른 거예요. 60점 가까이. 그러니까 제가 또 320 몇 점 몇이 나왔어요. 4.6인가요? 6.8인가? 뭐 6.3인가? 뭔가 헷갈린데 하여튼 320 몇 점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맨 처음부터 100 몇십 점이 오른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수능 보고 이제 그 연대 신학과 이제 들어갔는데 모든 대학 가는 과정까지 하나님이요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제가 왜 얘기를 합니까? 뭐 좋은 학교 간다.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도 엘리트 보고만 언약 잡고 왔는데 오직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다 하시는 거구나. 대리라가 되시는구나. 여러분 가정 보고만 지역 보고만 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빠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직 138 들어가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보세요. 기도 오직 해보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들어가 보세요. 제일 빨라요. 근데 사람들이 요거 잘 안 합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오로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일해보세요. 오로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던 거 그대로 하는데 기도하면서 복음 누리면서 해보세요. 증인이 됩니다. 대리라가 뭔지를 알게 돼요. 이상하게요. 저는요 진짜 안 바뀔 것 같은 사람 이름 올려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 마음 상태 다 바꿔놓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장정민 집사님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아버님이 치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암 말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달래. 근데 그분하고 전화통화를 미리 했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문 하나 보내주면서 이거 놓고 기도하고 아버님에게 복음 전해보자 했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그 교회 좀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연락이 와서 아버님에게 복음 전해드리는데 너무 잘 듣고 잘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전화 끊으니까 여기 목사님이야? 뭐 이러시는데 잘 듣고 영접 잘 하시더라니까요. 온라인으로 전도해요. 왜 못해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하고 제가 못 바꿔요.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게 사단이요. 여러분이 오직 138 붙잡게 하겠습니까? 오직 기도하게 하겠습니까? 하면 끝나는 거 아니까 요것만 막는다니까요. 긴지 아닌지 보세요.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지 예배드리고 있는지. 내가 그 현장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요구하고 있으면 그 현장이 뭐가 돼요? 요게 증인이 되리라는 응답이 따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된다고 하시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틀린 믿음 불신앙.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믿음을 갖고 살 때가 많아요. 분명히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받고 예루살렘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 여러분 가장 가문에서부터 온 유대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버려진 곳 사각지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할 수 없다 다 버리세요. 여러분과 제 생각으로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으로 전도되는 겁니다. 증인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그걸 보는 게 증인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절대 은혜 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 절대 뭐예요? 역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요 되리라고 한 걸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이 있는 가장 가까운 곳, 좀 더 먼 곳, 그리고 뭐야 버려진 곳, 내가 신경 못 쓰고 있는 곳, 땅끝 이런 데를 놓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증인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계시면 보여요. 나의 예루살렘이 뭐지? 나의 유대가 뭐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이 무엇이지? 근데 여러분 점점 보여요. 아, 내가 전혀 저 사람을 놓고 기도 안 하네. 사마리아. 그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 다 방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는요, 이런 데서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절대 안 된다고 했던 핍박자 누굽니까? 사울. 근데 하나님이 전도자로 바꿔요. 어떻게 해요? 직접 꺾어버리셨어. 이 사람을요 딱 만나갖고 어떻게 합니까? 예, 빛으로 역사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저는 이게 이랬을 것 같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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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을 것 같아. 머릿속에 안전하고 예수라 뭐 이러면서. 그때 이제 핍박자였던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내가 핍박했구나.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배우자, 가족, 종교생활하는 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있죠?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변화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핍박자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것부터 버리세요. 절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됩니다. 맞죠? 절대 가능을 붙잡으세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증인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면 된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마음을 여시면 된다.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강차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이 흑암을 완전히 꺾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몇 번 봤어요. 딱 보니까 그때 참 느낀 게 있어요. 몇 년을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복음을 잘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요, 이 친구 만나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안 했어요. 사실은요. 그냥 대충 기도하고 대충 만났어요. 사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이 친구 영접할 때는요, 어떻게 했냐, 그때 집중훈련을 한 거예요. 마침 의정부 반덕교회에서. 반덕교회 갔더니 그때 강태훈 목사님 오셔서, 강태훈 목사님 뭐라 하냐, 메시지, 구원의 길 메시지 맨날 하시는 거 똑같은 거 메시지 하셨는데 구원의 길 메시지 할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불신자의 영혼은 사단이 잡고 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절대로 뺏어올 수 없다. 그 말씀을 늘 하시거든요. 그리고 불신자, 그러니까 마귀가 잡고 있는 거 두 개, 불신자의 영혼, 돈. 그러면 그거 놓고 기도해라. 여러분 불신자 영혼 놓고 기도하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때요, 진짜 제가 그때 전도했던 친구가 민수잖아요. 지금 뭐 우리 염색교회 있지만 그 친구가 복음 절대 그때 못 받았거든요. 제가 몇 번이나 복음 전화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진짜 이 친구를요 놓고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집중훈련 이후에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제가요, 이 친구가 근데 만나줘야지 어쨌든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 얘가 연락이 와서 만나지면 하나님 계획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만나기로 했어요. 한 일주일 남겨놓고는 진짜 정시기도 때마다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절대 안 바뀔 사람 하나님 바꾸시면 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흑암 꺾어 달라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그때 영접하는 거 있죠. 야, 그래 맞아. 여러분 불신자의 영혼 놓고 기도하세요. 근데 보통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내가 이미 이 구원의 축복 속에서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왜 주인 고백하면서 자꾸 나를 먼저 발견해라 이런 얘기 하냐면, 이 사람 놓고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일단 내가 먼저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약간 이런 부분이 좀 특화시켜서 하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복음으로 못 봐. 이것부터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서 이 사람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자, 어떤 교회 성도는 교회 다니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숨깁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 모른다. 제가 이번에
액자 이제 청년들 만들어 주려고 이제 사진 이제 뽑아놨는데 액자를 이제 사서 다음 주에 아마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액자를 책상 위에 놓는 순간 뭐가 딱 되는지 아세요?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 제가 예수를 믿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뭐냐면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거 놓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놓는 그 순간부터 영적 싸움 됩니다. 회사 사람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회사 다니면서 회식할 때마다 술 너무 다른 사람보다 잘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그게 이제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내가 그걸 딱 하고 나 예수 믿는다라는 표시 딱 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증인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현장에 대한 아 내가 누군가 나는 여기 선교사다. 난 전도자다. 근데 내가 전도자가 전도자답지 않고 증인답지 않고 복음 누리는 것답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것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오늘 2번 나오죠. 99% 불신자들이 있어요. 이 불신자 현장에 관심 가지세요. 이 사람들은요. 이 근본 문제 그리고 12가지 문제 불신자 상태 그대로 묶여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 왜 보내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현장에 왜 갔어요? 이 현장에 간 이유 증인이 되어지도록 나를 그 현장, 그 가문, 그 곳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 현장 살리 선교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교사. 하나님이 인도받는 선교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선교사. 하나님이 나를 통해 흑암을 꺾으시고 천군천사 동원하시고 천국 배경으로 증인되도록 돕는 것을 보는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요. 아 내가 이 현장에 분명히 가야 될 이유 있다.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 거기 호흡하고 있어야 될 이유, 뭐 때문에 내가 가 있는지 이유를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에 가면 여러분 직장 현장이다, 지역 현장이다 그러면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명단 적어놓고 주인 고백 기도를 하든 구원의 길을 하든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진짜의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중심 잡고 기도해보세요. 언약 잡고 기도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현장을 살리도록 증인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누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증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한 번만이 다 증인되게 하옵소서. 내 안 되는 문제 내가 할